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을까요? 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라.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였으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던 어떤 일에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가서 기거하고자 하는 곳에서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으리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학교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좋은 학교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삶에 쉽게 안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좋은 회사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위대한 일을 가로막은 아주 직접적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42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비워진 땅에서도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겨두고 농사를 짓게 했던 유다의 남겨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학자, 의사,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폐허와 상처 속에서 그리고 뭔가 능력이 있고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사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이런 상황에 있는 가난하고 할 줄 아는 것 없었던 이 본 땅에 남겨진 다소 불쌍한 이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기거하고자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라는 아픈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붙들기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의 통치 아래에서 그래도 목숨 부지하면서 이렇게 농사짓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사는 게 어디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방 나라 암몬 왕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기습해서 암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자신들까지 반역자로 보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들까지 반역자로 보고 보복하러 오면 어떡하나 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나마 집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었던 그들의 조금 비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안전한 생활이 무너질까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거기 가면 전쟁도 없고 음식도 있고 안전할 것이다 라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42장 14절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다 자기들은 마음을 결정해 놓은 채로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예레미야에게 오늘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하시든지 당신이 전하는 그대로, 당신이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것이니 겉으로 보면 참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였고 예레미야를 속였으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의 마음을 속이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예레미야를 속였냐? 왜냐?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미 순종할 생각이 없이 이미 자신의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 없이 이미 그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에 따라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에 예레미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두려움으로 인해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인해 안전하고 풍족하고 편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좋은 것을 택하여 위대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잃어버린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싸워 이겨야 할 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좋은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은 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기를 원했고 먹을 것이 풍족하길 원했고 안전하고 편안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앞의 유익과 자신의 한계에 갇힌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여긴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다가 우리의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인생의 큰 선택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에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들이 쌓여서 큰 선택을 만들 힘과 용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면 결국 큰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근력 운동할 때, 근력 키울 때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나중에 무거운 무게까지 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선택하냐, 이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 B, birth, 그리고 D, death 사이에 C, choice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끝날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넓고 평탄한 길은 좋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결국 무엇으로 인도한다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길은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면서 빨리 달려도 그것이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끝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실수를 한다, 그런 실수된 선택들을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고쳐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면서도 이 무거운 말씀, 이 엄중한 말씀, 이 무게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은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역하고 애굽, 곧 세상을 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을 택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이게 좋잖아, 이게 다 모두에게 좋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아 보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과 나 자신과 좋아 보이는 것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늘 충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심지어 쥐어버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기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생각에 애굽으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들어가면 칼이 너희를 따르리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를 따르리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이 어땠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히 가장 좋은 선택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인다는 것, 좋은 것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흉악한 얼굴로 막 무섭게 하면서 진짜 사탄 따라가면 잘못될 것 같이 하면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처럼, 여러분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좋아 보이고 좋게 느껴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미혹과 유혹인가, 적의 것인가, 사단의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출발점은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것이 출발선상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자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을 나타내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성격,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 때 이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2번, 3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빠져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이 성령을 반목하고 대적한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모른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 생각은 합리적이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렸을 때요, 제가 책은담이라는 지혜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오기 만화, 이래서 책은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하게 이 일화가 너무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은담에 뭐라고 이런 지혜가 기록되어 있냐면, 한 사람에게는 처음에 100불을 주고
그러니까 급여로 100불을 주고 그 다음 달에는 60불,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40불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40불을 주고 그 다음 달에는 60불을 주고 마지막에는 급여를 100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받은 총액은 3개월간 200불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 많이 받았다가 처음에 100불 받았다가 점점 60불 40불 준 사람은요, 이 사장을 원망했습니다. 나를 똑바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적게 받았다가 점점 늘어난 사람, 처음에 40불 그 다음에 60불 100불 받은 사람은 사장님께 깊이 감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처음에 적게 베풀다가 점차적으로 후하게 베풀어야 한다. 처음에 후하게 베풀다가 나중에 적게 베풀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오히려 원망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일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똑같은 200불을 받고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가 보이는 것에 따라 원망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이야, 리즈너블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과 보이지 않는 함정,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 함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속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것이,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자면서 갖고 온 이 말이, 이 설교가 너무 강한 말입니까? 율법적이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삭구는 그 대신 삭구는 양을 위하지 않고 도둑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결국은 세상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결국 삭군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이고 삭군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자라온 내 안에 자아의 옛 사람의 음성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는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에 대해 몰라서 망한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각오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지, 그냥 들어보고 좋든 말든 하나님 일단 순종할게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속으로는, 진짜 밑바탕으로는 내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구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받는 약속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다. 위대한 뜻? 난 그것까지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냥 나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교회 조용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조용히 섬기면서 그냥 성도로, 세인츠로 살면 안 될까? 제자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마치 누군가 큰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구원받을 정도로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영적 세계에 적당히 편한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가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이 세상에는 어쩌면 적당히 편안해
무난해 보이는,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도 너무 막 힘들게 부르심을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적당한 회색지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 보이는 것들을 조종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둘 중 하나,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미혹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잘 알죠.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늘 시편 85편 8절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리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뭐 에반이랑 클로이에게 내 말 좀 들어 얘들아 이렇게 할 때 그냥 들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듣고 내 말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여 살아낸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지혜, 듣는 마음도 이 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사정을 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그런 지혜로운 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도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들으리니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남은 자들과는 정반대였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할 때도 같은 단어 쉐마를 쓰면서 너희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너희가 쉐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함께 가야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듣는 마음이고,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그 85장 85편 8절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고, 친밀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5편 8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자신을 화평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냥 불안이 없고 뭐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그냥 화평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주시는 완전하고 충만하며 번영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길 맞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확실하지 않으며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 마.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지나온 사람들 삶을 봐. 그런 건 좋지 않아. 라고 세상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삶이 위대합니까? 뭐 적당히 평안할 수는 있지만 위대합니까? 적당히 평안할 수 있지만 결말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 그것을 압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완전하고 충만함에 번영하는 위대한 샬롬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과정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말을 안다면,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인지 안다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언제나 우리를 진정한 번영과 평안으로 위대한 뜻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은요, 우리가 단순히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미처 다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준비된 축복이며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음에 상상해서 품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거 있죠? 뭐 지금은 안 꿈꾼다 하셔도 예전에 꿈꿨던 거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거보다 더 충만하게 더 넘치게 어번던틀리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곧 화평이요 샬롬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우리가 기대하던 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그분의 예비하심을 기억합시다. 한 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 없고 귀로도 들은 적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위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샬롬이 임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들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결코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위대한 약속에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에 이미 마음이 다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우리 가정에는 이 정도면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내가 하는 일은 이 정도면 되는데, 내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닌데, 제발 내 한계에 갇혀 있지 맙시다. 자기 눈에 좋은 것만 고집하며 자기 소원만 외치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 난 그거 싫어요, 한 이 정도면 돼요 라고 말하고 기도 끝내지 맙시다. 다윗은 시편 85편에요 하나님께 내가 구했다, 하나님을 구했다, seek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말 던져놓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 다 내려놓고 들을 생각도 없이 내 말만 하고 끝내는데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며 듣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절대로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화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 스스로 찢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과 완전한 축복과 넘치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편한 것을 찾아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작게 하면서 내 한계에 갇혀서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내 육적인 것만 찾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대와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린 작은 볼품없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을 기억합시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이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미 설계도가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멋있는 건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다 예비하신 청사진이 있는 멋진 인생이라는 것 우리 저번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계산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한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샬롬, 위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러니 결단합시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좋은 것들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길을 따라 그 위대한 주님의 뜻에 계획을 이뤄내는 자, 이뤄내는 삶을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의 방향을 바꿉시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굴과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며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과 그 더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며 죽은 나사로가 생명을 입고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라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경청하리라. 듣고 순종하리라.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싸워 물리치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싸워서 이겨내는 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이겨내어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되는 It's all about you, 모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오늘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I'm calling you, I'm calling on to thee. You're calling me, calling on to my heart. I answer you, I answer to your call. Take my hand.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읍시다. I'm calling you, I'm calling you, I'm calling you, I'm calling on to thee. You're calling me, calling on to my heart. I answer you. 응답합시다. I answer to your call. Take my hands with you. Here is my heart, broken for your heart. Here is my life, ready for your will. Here is my all, my everything is your.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Jesus, you're working within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Now I'm working with.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I'm calling you, I'm calling you, I'm calling on to thee. You're calling me, calling on to my heart. I answer you, I answer to your call. Take my hands with you. Here is my heart, broken for your
드리세요. Ready for your will. Here is my heart, my everything. Here is my heart. Here is my heart, broken for your heart. Here is my life, ready for your will. Here is my all, my everything is yours. Hallelujah, hallelujah. Jesus, you're working within me.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Now I'm working with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you're working within me. 할렐루야, 할렐루야. Now I'm working with you. 다시 한번. Here is my heart, broken for your heart. Here is my life.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합시다. Here is my all, my everything. Here is my heart. Here is my heart, broken for your heart. Here is my life, ready for your will. Here is my all, my everything is yours. Hallelujah, hallelujah. Jesus, you're working within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Now I'm working with you. You are working within me. You are working within me. Now I'm working. 위대한 뜻을 위해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You are working within me. Now I'm working with you. Hallelujah.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치 그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의 적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흔들리고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